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지요. 나는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 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지옥은 끊어졌고 마귀와 조상들의 저주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또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자손이며 믿음의 자손에게 약속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이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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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지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2장 6절이네요. 여자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서로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7번씩이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평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거는 그냥 완료 형태로 사용해서 그냥 단순히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확실히 좋다. 이 세상을 보면서 야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좋다라는 단어는 토부였는데 그 단어의 뜻은 좋다, 선하다, 즐겁다,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좋은 세상이고요, 선한 세상이고, 그리고 즐거운 세상,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우리 아까 가정에 의해서 기도했는데 가정 주셨죠. 그 가정은 또 어때요? 좋은 거예요. 선한 거고요. 그리고 유익한 거,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준 이유는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고난하고 근심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 안에서, 또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가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선악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 임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정말 선하게 창조하셨고 즐겁게 창조하셨고 유익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따로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 동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 중에 또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그 아담에게 많은 축복을 주는 그런 것들이 가득 넘쳐났겠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 주셨어요. 에덴,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꼭 가정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처럼.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의 세상이에요. 아담의 세상.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아담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세상을 줬어요. 김동혁이라는 세상을 주셨고, 장성은이라는 세상을 줬고, 영교와 은교라는 세상,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다 가장 좋은 것들을 채우셨어요. 이 세상도 좋은 것지만 거기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라, 마음껏 즐겁게, 그리고 마음껏 너희들에게 행복과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라, 복되게 살아가라라고 그 세상을 주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원리 두 가지를 주셨어요. 동상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예요? 야, 선악과 따먹지 마. 그 얘기 뭘까요? 생명나무 따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원리로 살아가지 마,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에덴 동산은 마음껏 네가 즐길 수 있어,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마음껏 복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김동혁이라는 세상을 내가 복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요,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씨 맺는 종류대로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의 원리로 살아가면 선악과의 열매인 죽음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으면 생명나무의 원리대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면서 살리면서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나무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의 특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딱 봤을 때, 아,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모처럼이 하나님처럼.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와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막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학원을 다녀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 학원 갔는데, 야, 욕을 찰지게 하는 법을 막 가르쳐. 얘 이런 이렇게 삐리리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서울대를 나온 교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런가요?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지 그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악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들도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다니다 보면요, 이 젊은 아이들이 다니면서 서로 욕을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이쁜 여자애가, 저렇게 정말 이쁜 여자애가 정말 욕을 하는데 막 정이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막 전화되고 자기 친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욕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거 배우지 않아도 돼요.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지혜는 왜 필요할까요?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지혜인 거죠. 여러분,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가 필요했냐면, 선악과를 보면서 저걸 먹으면 내가 정말 선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저걸 먹으면 정말 선을 누리면서 진리로,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정말 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선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라고,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네가 말하는 게 맞다고, 저 사람이 틀리고 네가 맞은 거라고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선하라라고 얘기해요. 선을 추구해라, 선을 추구해라,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열매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열매는 멸망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우겠어요? 그 치약 중간에서 짜는 거, 끝에서 짜는 거, 그거 가지고 왜 싸우겠어요? 내가 봤을 때 치약은 중간에서 짜도 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중간에 짜는 거 틀려. 끝에서부터 짜가서 가야 돼.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아니야, 네가 틀린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맞다고, 내가 국민의 뜻이라고, 아니라고, 내가 국민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내가 옳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선악의 원리는요, 선을 추구하라고 말해요.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을 해요.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의 열매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선악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먹는 거 어떻게 따먹을까요? 예수님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다 쓰러져 가는 것을 세워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 쓰러져가는 가정에 시집 갔더니 놀랍게도 예수 믿고 그 가정을 세워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생명나무의 원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에 관심을 가져요. 살아가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뭘 사람을 살리려고 해. 옳고 그름을 따져. 무엇이 맞았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찾아.
어릴 때부터 그거 교육받잖아요. 시험지에 1 더하기 1은 뭘까요? 답을 찾아보세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3번에 4. 그거 답 찾는 거예요. 무엇이 맞나? 답 찾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교육한 거예요. 그러니 커서도 어떻게 해요? 무엇이 맞나 틀리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틀리나? 저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틀리나? 이 공동체가 맞나? 이 공동체가 틀리나? 틀리면 어떡하지? 뭘 틀리면 그냥 무너뜨려야지.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믿는 자, 생명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이 틀렸냐 맞냐를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에 초점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아내가 틀렸냐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토부, 선한 것,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누리면서 내 세상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그래도 정말 쉽게 또 아주 매우 잘하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선악과를 먹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오히려 그러한 삶이 아니라 더욱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바로 그냥 즉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를 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이 왕노릇했대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 안에서 그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들은 참 쓸데없는 거 많이 상상을 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랬어요. 아담은 왜 하와가 선악과를 준 그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아담은. 저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먹을 걸 주면 잘 받아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잘 받아 먹은 건가?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딱 받아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야, 그거 선악과 먹으면 100% 죽어.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아담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지혜롭게 탐스럽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죠. 하와 보면서 먹은 거예요. 하와 보면서. 이거 안 먹으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딱 나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 죄 짓기 싫어. 너 혼자 먹고 너 혼자 죄 줘.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처럼 아담은요,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와를 보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하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먹었을까요? 안 죽은 거에 대해서 먹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왕이, 사극에서 왕이 뭐 식사를 할 때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의 음식에 먼저 손을 대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왕이 그 음식을 먹죠. 아담은 본 거예요. 야, 그 선악과인데? 하와가 줬어요. 너 괜찮아? 괜찮아요.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 그리고 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그걸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어떻을까요? 아담이 먹었을까요? 절대 안 먹죠.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930년 뒤에 아담은 죽어요. 930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봐봐, 사단의 말이 맞잖아. 안 죽었잖아. 죽지 않는다니까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그 930년 뒤에 죽은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냥 육신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생명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생명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여기에 잎사귀를 제가 딱 땄어요. 이 잎사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생명에서 벗어났어요. 분리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붙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가 다른가요? 똑같죠.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서 죽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죽임, 생명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 몸은 살아있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는 죽은 자예요. 분리됐기 때문에, 생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는 육신도 죽게 되죠.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이에요. 생명에서 분리되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은 생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음이 임하고 그 죽는 그 순간, 생명에서 떨어진 그 순간 이 잎사귀는 이제 병들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이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그들의 삶 속에 왕노릇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빈곤과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생명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드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못 살아가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내가 질병을 얻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빈곤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원리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두려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걸 줬잖아요. 선한 걸 줬어요. 선한 걸 줬어요. 좋은 걸 줬어요. 유익한 걸 줬어요. 즐거운 걸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선하고 좋은 것을 준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축복으로 나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숨을 수밖에 없죠. 그게 왜 그럴까요?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근한 아버지 같은 분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하나님이 벌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그 사람의 삶 속에 죽음이 임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선악과의 원리로 살지 마세요. 선을 추구하지 마세요. 선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생명.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울까?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말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여러분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특징,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특징이 벌어지냐면, 관심이 바뀌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관심이 바뀌어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 특징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하나님처럼 되나 봐요. 선악을 알 수 있는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게 뭐예요? 내가 벗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벗었네. 내가 빨개 벗었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치마를 삼아 중요한 부분을 가리죠.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정말 저걸 따먹으면 내가 초능력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따먹고 나서 그거는 단순해요. 그냥 눈이 밝아졌어요. 제가 금식하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죠. 눈이 환해져요. 그쵸? 눈이 환해져서 본 게 뭐예요? 내가 벗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벌거벗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만들어졌을 때부터 눈을 그냥 벗고 살았어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냥 다 벗고 살아도 어떤 부끄러움과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수치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참 이상한 건 있잖아요. 성경은 이 벗었다는 것에 되게 관심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벗었다. 되게 이거 중요하게 여겨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그는 알았어요. 내가 벗었구나. 내가 지금 벗고 있구나.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지만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옷을 벗고 있다라는 거 꼭 눈이 밝아져야지만, 불을 켜야지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두워도 여러분이 다 벗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걸 모르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왜 그들은 벌거벗은 것이 그렇게 중요해졌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의 변화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그들이 왜 벌거벗었는지를 부끄럽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관심이 맞춰져 있었던, 그러니 그들의 삶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갔고 모든 관심이 다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초창기 연애 때 어때요? 모든 관심은 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있어요. 그렇죠? 아, 저 여자, 저 남자가 뭘 좋아할까?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온통 관심이 저희 집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입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야? 제가 싫어하는 것도요 다 좋아요. 저는 피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부침개를 좋아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피자가 좋대요. 그러면 무조건 피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야, 피자 먹으러 가. 피자가 좋아. 왜?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누라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벌거벗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요? 결혼만 하면 그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상대방이 이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의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뭘 드렸냐면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농산물, 그 농사 졌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요, 양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을 하나님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이렇게 헌신했고요.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만한 곡식을 내가 얻었어요.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좀 인정해 주세요. 이게 가인이었어요. 여러분, 반면에 아벨은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안색이 그렇게 변하고 몹시 분하며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봐 주기를 원한 거예요. 내 노력을 좀 알아봐 주고 내가 땀 흘렸다라는 것 좀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제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은요, 율법이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너 제물 이렇게 드려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율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은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피의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그런 거 몰랐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양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를 수는 있었어요. 모를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상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육식을 해라.
이제 이 세상의 이 동물들은 이제 너희의 먹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동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그 시기에는요, 동물을 잡아서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요새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채식을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채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채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성경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린 육식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법이잖아요. 너희들 육식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사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애를 낳는 게 맞습니다. 애를 안 낳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결혼하는 게 맞아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결혼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요새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결혼하지 마라, 애를 낳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채식만 해라.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죠. 가인은 농사를 졌던 사람이에요. 아벨은요,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벨 먹지도 못한 양을 왜 쳤을까요? 왜 먹지도 못한 양을 돌봤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데 왜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인의 이 상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창세기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제가 영교한테 영교야, 은교 어디 갔니? 동생이 어디 갔니? 물어본다면 영교가 아빠,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해요? 아빠하고 아들의 관계가 좋은가요? 좋지 않은가요? 좋지 않죠. 지금 이 가인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하나님 없이도 넌 지혜로울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더 좋은 것을 넌 받을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의 힘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힘으로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못한 것을 너는 취할 수 있어 라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이거 유혹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선악과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중심을 넘어서 이제 내 이름이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높아지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 자신이 의롭다, 자신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한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요, 그냥 가슴만 치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뭔가요? 나 좀 알아봐 달라. 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게 살고 있지 않냐고. 나의 의로움, 나의 정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 좀 알아봐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특징은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내 선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 착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 의로운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지 않아도요, 내 옆에 있는 저 사촌보다 땅을 좀 더 샀으면. 왜? 그 사촌이 땅 사면 얼마나 배 아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나았어야지 라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특징은요, 높아지려고 해요. 자신의 선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원리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와도 동일하고요. 아까 전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잠깐 이거 읽고 넘어가죠. 로마서 8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선악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과 평안이 오죠.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 원리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확실히 명확하게 분명히 죽음이, 사망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아가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우울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분노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질병과 그리고 빈곤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관심을 가져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선악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아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기를. 이것이 바로 교만의 생각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선악의 원리, 선악의 논리, 선악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관심을 어디에 두시냐면 선악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선이냐 악이냐 내가 선하게 살자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선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회개해라. 너가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도 회개해라. 너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도 회개해라. 너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회개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악을 먹은, 선악과를 먹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라.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으로 살리고 살아나고 세우는 것에 더욱더 관심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라베라 스카라베라 바다로, 오 하나님 아버지 라베라 바달레라 바달레라 오 라바라베라 바달레라 선악으로 살아갔던 것들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고 또한 살리고 세우는 것을 늘 관심 가지며 생각하며 생명나무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취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제, 보호,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악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생명나무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머리 위 또한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자손들 머리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